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 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감격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질리지 않은 얼굴이십니다. 네. 계속 보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우됨을 또 한 교회됨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빛가서 근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 현대교회와 같은 교리와 믿음의 내용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 형태는 아마 초대교회가 출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고백하고 믿었던 이 교회의 고백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초대교회 때와 같은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 교회들 같지는 않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곳곳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교회는 인류 전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도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교회 보니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은혜가 흘러넘쳤던 교회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성경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 위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위의 상황인데 이 위의 상황은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결국 채찍에 맞은 이후에 쫓겨나서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용이 뭐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에도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이 민족적 샤머니즘의 문화와 또 유교의 문화가 이 교회의 교리들과 부딪혀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막 순교자들도 있었고 또 그 순교자들이 있었던 그 흐름을 쫓아서 한국 교회 전반에는 기독교가 왕성할 때에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적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는 집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드리다가 저도 이제 유초등부 때 뭐가 기억이 나냐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회 딸이 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딸이 교회 다니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예배드리는 도중에 머리채를 탁 끌고 막 끌고 나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충격이었죠. 굉장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저희 집은 안 가면 맞았는데 그 집은 교회 오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존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핍박이 심했고 가정적으로 핍박이 심했을 때 가졌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더 열정적인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는 교회 부흥이 언제 끝났냐라고 얘기할 때 AD 313년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그때 핍박이 끝났거든요. 그 핍박이 끝나면서 기독교의 부흥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에 아주 일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제약적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저항감에 부딪힐 때 그걸 뛰어넘고자 하는 열심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신앙의 열정도 더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게 세대에서 자녀들의 연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얘네가 안 되기를 원하시면 무관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관심을 갖고 반대하잖아요.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이 돼가지고 더 막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반대는 더 격렬한 기름을 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계속 무시. 엄마 뭐 누구 데리고 올게요. 무시. 그렇게 하면은 그 자기 스스로 사그라드는 게 있는데 안 돼.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안 돼로 막 흙 넣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막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이 장애들에 부딪히고 핍박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더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격이 있었을 때 교회는 훨씬 더 부흥했고 충돌이 있었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한 모습을 소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부흥은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미국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여파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대학들에서 예배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 동성애자들이 나 동성애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이렇게 감내해야만 하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걸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가 자기가 그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 포스터를 붙여놓고 기독교 교수들이 중심이 된 열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그 예배를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놀란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포스터 보고 왔다고. 자기는 아직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왔다고.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세상이 아무리 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이 빛가서 공개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핍박이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 저희 들어오는 입간판에도 우리가 합동측 교회라는 것도 붙이고요. 교회에 대한 소개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가지고 있는 예배 형태가 조금 다른 교회랑 좀 차별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밑에 학원 그 원장님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도대체 홈페이지를 가도 이 교회가 어디 소속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보에 봐도 없어서 내가 어느 교회 교단인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학교를 나왔고 총신대 우리는 합동측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내가 좀 오해했다고 사입인 줄 알았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진행하면서 그 위에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능력받는 일이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고 그거 너무 기뻐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사람 많은 곳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이 두 충돌 사이에 있었던 결정적 문제는 구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구제가 어떤 구제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 구제가 그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해요. 이 접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트라페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식탁, 탁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밥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사역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폭넓은 내용이 있지만 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부딪혔던 이유의 하나는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과부들은 먹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먹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성찬을 예식으로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당회동 상의하고 다시 한번 결정할 텐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저희가 성찬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제 예전과 같은 저희 성찬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키트로 쓸 수 있는 개개인별로 하는 그 성찬기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성찬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찬이 원래 초대교회 때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을 특별한 예식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는 거, 이게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를 하면서 나눌 때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민족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첨예한 이 날카로운 좀 이게 대립하는 구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좀 한민족과 좀 비슷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외세 침략이 있었지만 나라가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섞여서 다민족화 됐던 기억은 없어요. 그냥 이제 단일 민족으로 쭉 내려온 백이 민족이다 얘기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한국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공통점이 이게 고대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나 여자가 흑인과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빛,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지, 그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예전에도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흑인 남자친구를 사귀니까 그 부모님이 저를 붙들고 꼭 걔를 설득해달라고, 걔를 이렇게 좀 변화시켜야 돼, 백인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흑인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이게 차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이 혈통을 그래도 그 지파적으로 지켜온 두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 구약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초라하고 약한 지파였는데, 이 지파가, 이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이 에스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공로를 세웁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상하게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성했던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자신들 지파의 혈통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정통적 유대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선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이건 뭐냐면 둘 중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대부분은 이 당시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엄마가, 그러니까 모계가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희한하죠. 북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 엄마 쪽에서 아이를 교육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교육하고 있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쳐줬어요. 그럼 아빠 쪽은 어떻게 하느냐? 아빠 쪽은 아빠가 유명해야지만 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복음에는 차등이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쳤겠지만 의식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 사역을 할 때, 밥 먹는 일을 할 때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모자르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양분, 갈라치기가 된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망한다라는 이 헬라어가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래서 이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썼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불평하고 믿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 사태를 보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가 하나였고 한 몸으로서 이걸 이루어 왔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기도하는 이가 말씀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대신할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보통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교회는 목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써야 되고 나머지들은 집사들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해적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집사하고는 전혀 다른 집사입니다. 제가 그걸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7 집사가 세워졌는데 세워진 이 7 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내용들을 기록할 때 2 집사만 더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근데 그 2 사람이 누구냐? 빌립과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뭐였냐? 스데반은 설교하고 사역을 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뭐였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행정을 잘하는 나머지 5 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맡은 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집사들에게 성경에 스포트가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교회의 원칙이고 원리를 세우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집사들이 행정을 했더니 교회가 잘 됐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요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흩어버리십니다. 그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던 교회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유가 뭐냐?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 목적으로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교회 안에서의 특정한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그 가르치는 일들이 구제사역, 밥 먹는 사역을 준비하다가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본업이 이게 아니다. 구제가 우리의 본업이 아니고 우리의 본업은 다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게 본업이다. 그거에 집중하기로 다짐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행정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가지고 다시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이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면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일꾼의 본된 사명이 무엇인지 원래 본래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마다 모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접대를 일삼는 거 이게 뭐냐? 헬라어로는 트라페자라고 얘기해서 식탁 이거예요. 그러니까 탁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아주 기초적인 욕구 중에 식욕이라는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통로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선악과가 그들에게 유혹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어땠어요? 먹음직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못 참을 만큼 먹음직도 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식욕, 원초적인 욕구가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데서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할 때 그 배가 타는 배가 아니고 이 배예요. 배. 여러분 안에 있는 배. 그러니까 그 뭐냐면 먹는 게 그들에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먹는 것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TV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많은 인기를 이렇게 끌고 여러분 많이 시청하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를 욕심을 막 엄청 내가지고 그 먹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시키는 거예요. 야, 따라해. 나는 문명인이다. 나는 문명인이다. 이건 다 내 거다. 이건 다 내 거다. 그리고 이게 시켜갖고 그 빨리 급하게 먹으면서 막 식탐을 부리는 거를 이게 막으려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형제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식구들 안에 크다 보니까 빨리 먹지 못하면 이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면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운 걸 잘 먹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예, 입이 막 디어도 그때 먹지 않으면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과 어떤 그 열심, 남들보다 많이 먹어야 된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항상 드는 게 뭐냐면 자기 동생이랑 항상 싸우는 문제가 먹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웠냐 그러면 무조건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뛴대요. 이유가 뭐냐? 냉장고에 그날 아이스크림이 있든지 고기가 있으면 그걸 먹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거예요. 뛰어서 그걸 먹고 꼭 그 이렇게 정말 못되게 고기를 먹으면 파만 남겨놓고 고기는 다 먹는데요. 그럼 막 들어와서 막 네가 다 먹었느니 뭐 언제는 네가 먹지 않았느니 그 아이스크림 통도 우리 민정사가 그 얘기 들으면 자기도 간증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을 사갖고 초코맛, 딸기맛, 바닐라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으면 초코만 그렇게 파먹는데 다 그걸 먹기 위해서 먼저 뛰고 그거 먼저 먹은 사람이 뭘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거 꼭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교회가 안 먹어야 되느냐 맨날 금식해야 되냐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냐면 너네 선생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포도주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같이 모여서 먹는 일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왜 성경이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걸림돌처럼 뭔가 탁 걸리는 문제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초대교회는요. 성장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입니다. 1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에서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같이 먹은 거죠. 먹고 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애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했을 때 교회는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 같이 모여서 나누는 일, 이거를 너무 즐겁게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먹지 않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음식을 대하고 나눔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 나누는 것 자체,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악시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존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고대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다른 거 아니에요. 식량 전쟁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누가 더 많이 배부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그거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무엇이죠? 내가 필요할 때 먹고 내가 필요할 때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돈이, 화폐의 가치가 그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에 욕심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욕심내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먹는 것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얼마짜리를 어떻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가를 교인들 사이에서만 고민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구는 뭐 추가로 뭘 더 시켰더라, 누구는 좀 덜 먹었는데 돈을 똑같이 내더라,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 이거 지금 히브리파 가부하고 헬라파 가부 싸우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갖고 싸워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끼리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나누자라는 취지가 있으면 더 좋은 거 드셔도 돼요. 그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먹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친구로 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먹는데 돈을 얼마 썼다 안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들여서 뭘 먹어도 죄가 되는 먹음이 있고 100만 원을 들여서 먹어도 기쁨이 되는 먹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를 흔드는, 교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을 증명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모여서 뭘 했느냐? 먹는 것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구도를 만들어내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스데반이 잡히고요,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렸어요. 먹고 모여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정도의 교회라면 흩어. 그래서 너희들 흩어진 곳에 가서 전도해, 이거였다고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목적을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교회의 구도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더 최선을 다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기본적 목적이 그거이고, 그게 잘 되었을 때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을 7을 세우잖아요. 7을 세울 때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에 총 29번이 나와요. 그중에 딱 3번만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일꾼, 사역자,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뭐냐, 이렇게 사라짐. 먼지 아시죠? 먼지 사라지잖아요, 먼지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역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들은 어떤 존재냐? 사실은 이 집사들은 지금의 집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전 세계의 서리 집사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소 집사부터가 성경의 근간을 둔 직분이고 그 이후는 다 그냥 교회 필요에 따라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서리 집사가 무시되거나 그거 성경에 없으니까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오실 때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간섭하셨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존재인가는 이 성경에 대한 근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집사들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죄송해요. 빌립보서 먼저 여기 말고요. 14번부터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하다는 단어가 이게 연단하다 이런 단어예요. 오랫동안 이게 왜 여러분 대장간 가시면 순수한 철을 만들기 위해 막 땡땡 계속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 때리는 그 연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시험하고 훈련한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들이 현대교회로 오면서 문자 그대로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대로 따지면 이혼하신 분들은 집사가 될 수 없어요. 가정 중에 남편이 잘 믿지 않거나 아내가 잘 믿지 않는 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해석과 폭넓은 적용할 수 있는 열들을 열어놓긴 열어놓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준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대로 꼭 맞춰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사라는 직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안 믿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 장로라는 직분인데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울며 기도하시는 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했던 일들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과 스데반처럼 설교도 했고 그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모르면 설명해주고 성경의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야 집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뭐 시험 봐서 신천지처럼 몇 점 이하면은 탈락, 몇 점 이상이면 구원, 이런 식의 율법적 내용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내가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내용은 있어야 돼요.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문제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가면 그 문제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기준보다 더 하위 기준에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다 올라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앞으로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성경의 원리와 기준이 우리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해 그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우리는 전무하겠다. 그게 바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라고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목회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야, 결혼하지 마. 그래야 거룩하게 사는 거야. 음식물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다 헛소리고 듣지 마. 오직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보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저희 젊었을 때에도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거룩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그 한미준이라고 하는 이 신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래가지고 거기 가면요 내용이 뭐냐 다 이런 거예요. 목사들이 경차 타고 다니고 조그만 집에 살면 교회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청년 결백함을. 그래야지만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저게 진짜 맞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건 유교적 가르침이에요. 교회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의 경건함과 교회의 거룩하여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좋은 목사, 이렇게 하면 나쁜 목사, 이렇게 하면 좋은 장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장로. 그게 다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무얼 먹고 마시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을 이 세상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교회도 뒤지지 않는 기도의 용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 자체가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다른 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평가돼야 되는 겁니다. 전 빛가서공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빛가서공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상의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판에 온전한 그 말씀으로 새겨지면 저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는 뭐냐면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가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뭐 지식적으로 창세기는 뭐냐, 출애굽기 뭐냐, 이걸 아는 게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잠깐만요. 이게 예수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게 맞아요? 저기 간제에 있는 게 맞아요. 간제에 있는 게. 이게 24절 아닌가요? 25절 6절이에요? 예, 맞네요.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한다, 요절을 많이 외웠다,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말씀의 정통함과 그 말씀의 이 풍성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뭐 성경 인물이 몇 명을 외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설명할 수 있고 신약에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드신 거 맞아요. 그거 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적어도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분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단들에게 속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교리를 따라가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요. 혹시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꾸 저를 높이거나 그 영광을 제가 취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단이에요. 지옥 가는 목사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렇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항의하세요. 목사님 예전 설교에는 다 예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예수가 없고 목사님이 있네요. 얘기하세요. 그건 충분히 항의하실 만한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가르쳤냐? 예수 가르친 거예요. 예수. 성경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럼 기도는 도대체 뭔가? 마가복음 9장 27,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그 간질병 들린 아이가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이 아이를 제대로 못 고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한 게 뭐냐면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그 이전에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됐는데 지금 왜 안 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얘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뭐 왕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이제 얘기하신 것도 좋긴 좋은데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걸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청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뭐 지난달에 뭐 은혜 받았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뭐 작년에 어렸을 때 무슨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 끊어졌는데.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 계속 기도하시면서 연전연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지막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내려놨던 부분에 하나님이 뒤통수 한 대 빡 때리셨어요. 여기 아니야. 진짜 여기가 끝이 아니야. 저는 진짜 그 놀랐습니다. 왜 정말 제가 진짜 아무것도 이제는 나도 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이라고 하는 비전을 놓지 않게 하나님 헌금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우리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분을 통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감사해서 울었고요. 하나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시죠? 너무 감사해서도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병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주하면 병들 걸 아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직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이주영 목사 와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만 이끄시려고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겠냐고. 반드시 빛가서공교회 부흥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귀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를 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채는 게 지도자예요. 그게 진짜 일꾼이고요. 그게 진짜 목사고 그게 진짜 전도사고 그게 장로고 권사입니다. 다른 게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빛과 소금 교회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다 각자 자신이 교회예요. 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있느냐? 먹는 것 때문에 있다고요. 마시는 것 때문에 있다고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말씀과 기도를 해결한다고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앞으로도 문제 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 자신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계속 문제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만 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문제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만 있으면, 방법만 알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토리의 마지막, 이 과부들의 충돌의 마지막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는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이 제사장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과 그 말씀의 왕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 그 순간이라니까요. 내가 여기 한 게 얼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해왔을 때 이것도 못한 애들이 감히 이런 얘기가 돌고 이런 얘기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게 뭐냐?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뭐 초신자가 담배 피는 애들이, 뭐 문신한 애들이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들을 나는 너네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걸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누누이. 여러분, 그들은 너무 순진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옮긴 죄인들이고, 우리는 너무 영악해서 우리의 죄악을 아주 은밀하게 포장한 고급스러운 죄인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그날 왔던 우리 민선홍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오늘 설교가 다 자기 얘기 같다고. 예. 자기 이 교회 이제 올 것 같아요. 수요일로 이사를 오면 제가 매일 태우러 갈 거예요. 태우고 오고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어떤 고백보다 그 청년의 이 모든 얘기가 다 내 얘기 같다고 이렇게 고백한 그 말을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청년이 정말로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 민정사랑 그렇게 놀다가도 교회만 올 때만 딱 내려주고 끝나던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자신의 다리에 장애를 입은 이후에 첫 번째 의족을 하고 온 곳이 교회예요. 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먹을 걸 잘 주는지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 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 청년의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어려움이 많거든요. 다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안 왔지만 우리 소진이, 예,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안 오는데 그렇게 평일 예배를 와요. 그러다가 이제 연속 2주 주일 예배를 왔어요. 오고 싶대요. 그리고 하늘문 가자 그러면 무조건 안 간대요. 그런데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여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더라고. 민정사한테 물었대요. 나 근데 놀던 거 티나냐고. 그리고 민정사가 한 얘기 그대로, 이년아 네 몸에 문신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티가 안 나? 여기저기 막 문신이 있어요. 보면요,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걱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청년 둘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네. 올만한 사람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영혼의 모습이구나. 나는 그동안 포장하고 가렸을 뿐이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똑같은 죄를 저지른 그 모습이었는데 나는 조금 일찍 부르셔서 그래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고 저들은 이제 부르셔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들어오고 있으니 내가 더 나은 것이 없는 자이고 섬겨야 될 자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집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사 뜻이 뭐라 그랬죠? 섬기는 자, 일꾼, 사역자, 하인, 사환, 먼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존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섬길 때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이 찬양의 후렴구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자아를 이기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고 그 말씀이 나의 고집을 이김으로 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소서 주의 신을 내게 부어주소서 말씀이여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소서 주의 신을 내게 부어주소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아멘 날 이기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소서 주의 신을 내게 부어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날 이기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소서 주의 신을 내게 부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문제가 되었던 교회의 원인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는 교회가 있고 이 문제에 넘어지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빛과 소금 교회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케 부르짖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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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